설교 제목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들입니다. 모든 신자라고 해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신자들 중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기니까 몇 구절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일부러 구절을 지금 섞었거든요. 근데 자막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16절,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16절, 20절 같이 있는 거. 오늘은 본문에 있는 걸 일부러 좀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들 얘기잖아요. 다 우리 크리스찬들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란 뭐냐? 그게 11절 이 4장 전체에 나오는데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능력은 1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볼게요. 11절 이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1절.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다시 읽을게요.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능력들이 방금 읽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하고 어떠한 악함을 당하더라도 선으로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6, 2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말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삶, 방금 우리가 읽은 그 11절 이하에 있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넘어가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 주시는 능력이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찬양 가운데 뭐 감동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뭐 한 번에 이렇게 100% 되진 않죠. 모든 영역이. 근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죠. 계단식으로. 저번 주에도 계단 좀 비유드렸는데 자, 1번 대지 살펴볼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말씀대로 살려면요. 일단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4장 1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다음 2절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면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요구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덕목으로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영어 단어로는 faith입니다. faithful이라고도 많이 하죠. 충성됨, 신실함,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신용카드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신용 등급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알아가지고 맺어지는 신용도가 중요했어요. 금전 거래를 할 때 시장에서 혹은 집이라든지 중요한 일을 거래할수록 큰 일을 거래할수록 이게 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알아.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런 보증 이런 거 다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때처럼요. 근데 청년들 중에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청년은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라 하면 그 청년은 어떻게든 나중에 갚을 청년이고 반드시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급해서 할 청년이다 싶으면 우리가 100만 원이 있으면 빌려주겠죠. 그죠? 근데 어떤 청년은 갑자기 전화 와서 100만 원만 좀 주세요. 근데 평소 행실이나 신용 등급이 신용도가 봤을 때 나랑 이 관계와 내가 그 청년을 아는 그 인격적인 어떤 관계 어떤 청년인지 내가 아는 걸 봤을 때 100만 원을 그냥 주면 줬지 갚을 사람은 아니다. 혹은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려고 그런 것 같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알았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이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걸 나눠주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보기에 신용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언행일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대방의 성품, 평소에 알았던 그 개인적인 성품에 따라서 신용도가 정해지죠.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살펴볼게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 이름 뜻이 아이러니해요. 위로입니다. 위로. 왜 아이러니하죠? 노아가 있던 시대는 전 인류가 다 멸망하던 시대였어요. 노아 빼고. 그야말로 대재앙의 시대였어요. 인류 역사상 그 노아의 방주 때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위로가 된다는 뜻이고 또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인류가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존속하고 다시 일으켜볼 수 있는 그 인류의 위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아가 진짜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할 때 이 사람 덕분에 인류가 이제 보존이 된 거예요. 이 사람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죄인인데 아무리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도 신실해도 어떻게 완전하겠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대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퍼펙트 하라, 완전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완전하다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다음에 언제 설교로 날 잡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할 수 있다. 그것만 넘어갈게요. 그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참고로 말하면.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해.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근데 노아만큼은 했대요. 자, 심지어 또 어떻게 말하냐 노아에 대해서. 에스겔 14장 20절. 이거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비록 노아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심판하려고 할 때 진짜 신실한 사람, 충성되고 흠 없는 사람, 정말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3명이 있다면 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떻죠? 결정적인 흠이 있죠. 그죠? 여자 문제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근데 이 3명,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물론이고요.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의로,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 3명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못 구원하겠지만 그만큼 노아, 다니엘, 욥 구약의 3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 예. 하나님께서 직접 꼽으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나? 예.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그가 맡을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이 현실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정말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대요. 노아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이죠. 그거를 더 중시했어요. 눈에 보이는 일보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순종했나. 예. 그거를 일단 제가 그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노아의 충성스러움 그거 띄워주세요. 100년 동안의 순종 그거 띄워주세요. 넘어갈게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을 얼마나 했냐? 100년 동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 있잖아요. 그게 노아가 그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 가문이 만든 거거든요. 가문? 아마 부족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제법 됐을 겁니다. 가문에. 왜냐하면 노예 이런 종들도 있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노예를 기뻐하시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노아 가문이 100년 동안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면,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 순종을 그냥 몇 개월 혹은 몇 년 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12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근데 저는 100년이라는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100년이든 120년이든 엄청난 세월이죠. 그죠? 저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걸 해라 라고 해서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 비전을 줬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순종해서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내 주제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세요. 잠깐 해서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 누가 신실하겠습니까? 다 신실하지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보이지 않는 일은요, 계속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노아의 경우에는 100년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 계속 순종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바보다. 예. 세상에 비가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하는 그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걸 온 가문을 동원해서 10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다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손해만 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했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예표거든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미친 사람이다. 혹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창조주로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이 미천한 피조물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피조물들한테 두들겨 맞고 채찍을 맞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짓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가진 것이 많은데 가진 것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갑자기 다 내버리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바보냐, 미쳤냐, 손해보냐 이렇게 할 거잖아요. 노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충성의 헬라어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거일수록 이미지언어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충성입니다. 100년 동안의 노아의 그 순종 말입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자, 2번 대지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겸손입니다. 이거는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4장 7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 말하는 겸손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겸손은 이런 거죠. 아유 저 괜찮습니다. 아유 자 아닙니다 하고 그냥 교양 있는 거, 교양 있는 거 이런 게 겸손이라고 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사실 대예배 말씀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기독교 계명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교 사회 특성상 그냥 말수가 적고 그냥 이렇게 교양 있고 그러면 겸손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겸손은요. 그냥 내 자랑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이만큼 헌신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여기고 말로도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함. 그러니까 오직 진짜 주님이 다 하셨다. 죄 지은 것만 내가 했지 주님이 다 하셨다. 이 마음의 자세와 진정성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게 있으면 성령님이 계속 일하시고요. 없으면 중단하시기도 합니다. 거둬가시기도 하고 덜 해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냐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겸손이란 또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적 거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겸손 있죠. 그거는 오직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한 거 없습니다. 이 겸손은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근데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이 겸손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다. 그거고요. 자막 부탁드릴게요. 앤드류 머레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다. 겸손이란.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한 저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겸손이라면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겸손, 사람 앞에서 사람에 대한 겸손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에 가로치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대우를 받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다.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앞에 노아가 그랬다 그랬죠.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만 주목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종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바보처럼. 그게 겸손한 사람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충성된 거. 주님의 평가, 보이지 않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 필요에 따라서 귀 기울여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함부로 하는 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뭐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갑질 관계, 아니면 나는 잘해주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홀대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겸손이래요. 예. 왜냐하면 나는 아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거든.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거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음성은 세상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랑 대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겸손,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중요시 여기기에, 노아처럼 충성스럽게 주님만 바라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주는 만큼 주지 않아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거랑 다르죠? 전혀 다른 거죠. 3번입니다. 충성, 겸손,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희생적인 인내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다른 데서는 또 사랑을 다른 측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희생은 뭐냐? 그러면 희생, 권리의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다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겁니다. 그게 권리의식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이 없으면 희생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5를 주고 10을 주고 100을 줘.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은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런 일을 맞닥뜨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나한테 안 해주거나 아예 안 해주거나 이럴 때 삐져요. 서운합니다. 아우 섭섭해요. 막. 예.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치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받으려고 안 해요. 못 받는 걸 마땅히 하기, 당연하게 하게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 권리의식을 내려놓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그 주님처럼 진짜 막 일방적으로 섬기는 게 사랑이 잘 안 돼. 물론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그럴 때가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 나가서 극복하느냐 주님을 의지해서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반복되다 보면 나의 근본적인 인격화됩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겸손이요. 자, 그 두 번째 인내를 살펴볼게요. 인내. 인내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상을 기대하면서 악에게도 선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상을 기대하는 게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게 돼요. 분해가지고 막 서운해가지고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래서 갚아주실 거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거를 기대하잖아요. 믿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선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도. 근데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는 못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쭉 있는 그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읊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충성, 겸손, 희생, 인내, 사랑, 요게 사람이 완전히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그 실제적인 표본이 구약에서는 노아요, 신약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았는지, 능력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대로 사는 그걸 살펴볼게요. 자, 9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와 같이 사역하는 그 동역자 팀원들을 맨 꼴찌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놓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근데 사람에 대한 겸손은 그거랬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됐대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한대요. 노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참 손해만 본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대요. 사실은 바울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정신력도 강하고 학벌도 최고였고요. 돈도 있고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한 자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참 연약하다, 뭐 찌질하다, 뭐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존경받는다고 쳤을 때 바울은 그거에 비하면 멸시를 받는데요. 가진 게 사실 이만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존경은커녕 멸시를 받고 있대요. 근데 바울은 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11절 이하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녔대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저주를 받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한대요. 욕한대요. 서운한 말을 한대요. 상처를 준대요. 불불 끓게 한대요. 그런데 축복해 준대요.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인 핍박도 당해. 막 돌을 던지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래요. 진짜 몽둥이로. 그런데 참고 인내한대요. 그 다음에 인내, 그래서 제가 표시해놨죠. 사랑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모욕을 당하여도 13절이에요. 13절 다음 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한대요. 모욕을 당한다는 건요, 이 의미 자체가 그냥 좀 이렇게 서운하게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가족을 욕한다든지 아니면 너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데 이런 정말 모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정한 말로 대답한대요. 세상에, 그죠? 바로 이 순간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느껴진대요. 진짜 이렇게 느껴진대요. 쓰레기가 된 것 같대요.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대요. 이렇게 진짜 자기가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거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여김받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대우에 전혀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을 때도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결같은 친절과 선행과 사랑을 유지합니다. 이게 능력이고 그렇기에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능력이 아닙니다. 말이 기독교의 증거가 아닙니다. 삶인데, 성품인데, 인격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충성, 겸손, 사랑.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능력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거 자막 띄워주세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바울. 참 놀랍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같이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띄워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46절.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너희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해준다면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리,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절. 또한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친한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먼저 다가간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잘 통하는 사람, 혹은 잘 아는 사람, 나한테 편하고 익숙한 사람한테만 사랑과 친절과 선행과 먼저 다가가서 여기 인사라 그러죠, 그죠? 하는 것을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48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방금 읽은 이거죠.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행과 친절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이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는 그 영혼이라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자체로 잘해주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지을게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표본이 구약에는 노아, 신약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만큼씩 되어져 갑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능력, 성경에서 약속한 그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인데 그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충성, 겸손,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요소에서 희생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낼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진리 선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바울처럼 실제로 말씀대로 살 수 있나? 그런 인격을 우리도 될 수 있나? 능력을 받을 수 있나? 그것에 대한 것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근데 바울이 좀 특별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까 노아의 비결은 뭐였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그것만 신경 쓰고 사는 거였어요. 바울은 마찬가지인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만 아는 것을 작정했대요. 작정했대요. 여기 작정이라고 나오죠. 이걸 원어로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상황이 이랬어요. 오늘날 우리보다 더 바빴어요. 사역도 더 많았어요. 전 유럽이 바울 앞에 열려가던 시점이었어요. 얼마나 바빴고 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천막을 직접 지어서 만들어 팔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었어요. 직장 생활하랴, 교회 사역하랴, 누구보다도 바빴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역도 너무 잘 됐어요. 전 유럽이 열려가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바쁜 직장인이 있을 때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쁜 직장일이 있을 때 그 바쁜 직장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로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자기 관심과 집중과 생각의 초점과 마음의 태도를 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유초등부 사역 어떻게 할까? 우리 중고등부 사역 어떻게 할까? 우리 청년부 사역 어떻게 할까? 이런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바울이 생각한 게 아니래요. 자기는 원띵, 한 가지에만 알기로 집중했는데 뭘 알기로 집중했냐면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 집중했대요.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바울은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그런데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걸 구체화하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성경만 보다가 예수님을 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성경 보다가 안 예수님, 그런 예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 희생과 그 손해보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심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갔대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손해보는 희생의 사랑의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섬김, 봉사, 내가 참는 이유, 잘해주는 이유, 인격을 더 주님 앞에 인격으로, 저 주님 닮은 인격으로 다듬어가는 그 모든 이유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여야 됩니다. 그래야 한결같이 쭉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노아처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심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짧게 들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막 띄워주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하신 것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수치심,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셨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치를 겪으셨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힘겨운 섬김을 하셨는지 그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심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실 고난에 동참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수치심을 내가 경험할수록 나를 위해서 겪으신 그분의 수치심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면서 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과 태도의 차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혹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바울처럼 기회를 여기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희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그냥 힘들고 손해보는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나한테 좋은 기회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성장과 성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4장을 전체를 한 편의 설교로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게 피상적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읍시다 해서 예수님은 약간 착한 이미지, 그러니까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되 예수님의 수준만큼, 바울이 실제로 도달했던 그런 수준, 사람이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추구하기 원합니다. 나도 바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자가 되어라, 완전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안에 주신 성령님과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더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시는 그 진정한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더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삶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겸손과 충성과 주님 인내와 희생과 사랑, 그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과 삶도, 행동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셨고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음을 압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합당하다 여기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구할 때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 그 능력 하나하나가 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주님,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손해만 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희망도, 내일의 결정도, 내일의 결론도, 인생의 마지막도 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얻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능력을, 그 충성됨과 그 희생과 그 인내와 그 겸손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웃으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서운할지라도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영성,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와 매일의 삶의 마음의 중심,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아마 별로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들에 대한, 우리가 당한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에 대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구나,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어려움들을요, 그 영성과 그 관점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 날마다와 평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기회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여기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그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울처럼 가득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내가 알망 내 소원 내 하루하루에 유일한 목표 되기를. 주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음을 압니다.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 유일한 하루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또 앞으로 겪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속상한 일들과 그것들을 정말 나의 관점이 아니라 어려움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거를 겪음으로써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하옵소서. 반대로 기쁜 일도 마찬가지로 여기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평안한 일이나 주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을 향한 섬김이 꾸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계속 사랑과 친절과 희생을 베풀 수 있는 그 힘과 그 자원을, 그 샘솟는 생명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더 아는 것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매일의 일상과 시간과 어려움을 그렇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기회로 여길 줄 아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만을 중시하며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회를 잡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대인 관계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고난의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누리고 감격하게 되게 하옵소서.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알고 잡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연약하고 그렇기에 주님을 더 의지할 때만 그 실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겨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